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돌을 옮기심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즘도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과 같은 돌들을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그 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의 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의 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을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속에 그 상처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이런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를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이런 상처는 보통 다음 네 경로를 통해 옵니다. 첫째는 자신이 준 상처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처 중에는 어떤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를 범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통해 보여집니다. 둘째는 적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다 받은 상처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도 될 일을 갖고 다투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다툼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불필요하게 다투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상처는 화를 쉽게 내는 것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통해 보여집니다. 셋째는 자기 편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받는 상처를 말합니다. 이런 상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교회 식구나 이웃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더 깊고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배신당한 감정을 통해 보여집니다. 넷째는 잘못 없이 받은 상처입니다.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동급생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런 행동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자신에 대한 나쁜 자아관이나 수치감을 통해 보여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 네 경로를 통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처 위에다 반창고를 대강 붙이고 상처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처들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처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상처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은 다음 5가지 증상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상처 주는 행동을 해도 화를 벌컥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에 아주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아도 이런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는 것은 이미 상처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과거의 상처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회상합니다. 아픈 과거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과하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시그먼드 프로이드는 치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아픔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갖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은 다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주위에 벽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친구가 없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인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교회에 가서 혼자 숨어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상처를 갖고 산다는 증거이고 우리는 이런 상처들로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다음 3가지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곳에 입으라는 단어는 이 구절 앞에 쓰인 죽이라, 벗으라와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이라, 벗으라는 두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변화받아야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입으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야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세 가지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고 그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5가지 특성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 특성들은 대인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갈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삶의 자질들을 말합니다. 긍휼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연민과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선함, 친절함,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겸손한 마음가짐,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오만함과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상처와 모욕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베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로 옷 입는 것은 마치 색안경을 끼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의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면 그들이 다 믿게 보입니다. 분노의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면 그들은 우리로 화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선택했을 때 교과서 서론 부분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상처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받는 것이 치유되지 않아서, 과거에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이 치유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상처 입은 곰과 같습니다. 상처 입은 곰은 매우 싸납습니다.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공격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까지 공격합니다. 이처럼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은 매우 싸납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싸우려고 합니다. 조언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것은 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대하는구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불만은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결점이나 불쾌한 특성 때문에 짜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입을 열면 싸가지 없는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어떻게든지 자신이 가지려 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 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곳에 두 개의 헬라어 분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용납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하되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들을 사용하며 진정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는 것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참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오래전에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5년, 10년, 20년, 30년 전에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지니고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상처를 치유해 줍니까? 용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과 보이지 않는 수갑으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삽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수갑으로 묶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상처는 우리를 따라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그 아픔이 마음을 붙잡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휴가를 떠나도 그 기억을 함께 데리고 가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받았던 그 순간에 묶여서 그 상처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수갑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아픔에서 풀려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한 전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자녀,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직장 동료, 친구 아니면 친척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무슨 상처를 주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큰 죄를 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더욱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들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 항목으로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모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덕목보다 더 크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감정적인 것만 되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기도가 많아지고 또 기도가 많을수록 사랑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암 환자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은 수술할 때 그 암의 일부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은 암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암의 일부분만 제거하면 암 세포가 또 다른 곳으로 전이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다시 재발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완전히 이해해주고 완전히 용서해주고
완전히 사랑해 줄 때만 우리는 그 상처의 치유함을 받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철저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으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종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 안에 누구에게인가 받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막는 상처의 방해물, 그 큰 돌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미움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따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